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좋아요? 아니면 저주 받으세요, 거지 되세요 그 말이 좋아요? 어느 것이 좋아요? 네, 말할 필요 없죠. 당연히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애국가에도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세종시에 가서 GBCS 이사회를 하면서도 딱 이사회 시작하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데요. 애국가에는 꼭 이 대목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를 만들 만큼 신이 내린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자는 여기저기 어디나 붙어 있죠. 이불을 봐도 베개, 방서, 장, 저고리, 치맛자락,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대문 등 어디에나 써붙일 수 있는 복자를 써붙이고, 설 명절에는 복주머니가 항상 주를 이루지요. 또 어떤 이들은 자녀 이름을 복순이, 복남이, 복둥이 이렇게 이름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정이든 구정이든 인사가 뭐예요?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유럽과 미국 등 이 서양은 거의 기독교 문화권이죠. 지금은 기독교가 아주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세속적이 돼버렸지만은 그래도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런지 외국 사람들이 인사를 뭐라고 해요? 다 같이 God bless you. 무슨 말이에요? 신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좋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도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러지만 거의 교회나 기도원에서 신년 축복성회니 신년 축복 대성회라는 이런 이름으로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오늘 저도 정말 금년 연초와 이제 구정이 지나가는데 축복 설교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축복 설교를 저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복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말만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자 되세요와 축복합니다를 거절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또한 진정 축복받기 원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잘 배워서 금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복의 개념을 정확히 알겠어. 복은 첫째 언제나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 신이 내려주십니다. 복은 언제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흔히 한국어 사전에는 복 또는 축복을 같은 개념으로 명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축복의 정확한 의미는 신에게 복을 빌다죠. 빌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이걸 축복이다. 그냥 복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성경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도 아까 말했지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의 복 주시기를 빈다는 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아주 생활화됐다니까요. 그러므로 언제나 복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참된 신이 내리는 것이라는 걸 믿읍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 신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무조건 나무나 돌, 우상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신에게 복을 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떠나서는 결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 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대신
참 신이 아닌 것들에게 복을 빌고 바란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고 저주를 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 요즘 아침마다 큐티 말씀 보낼 때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에 어긋날 때는 얼마나 때려 부시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경고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축복의 의미가 뭐냐? 복이라는 참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최고로 행복한 상태, 아주 최고 행복한 그 상태를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행복이 뭐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고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사람이면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가 떠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우리보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월등 나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보다 나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들을 갖추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명품백,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그런데 자기 공들을 드립니까? 행복하게 보이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거 믿으십니까?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외적 조건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건보다 더 나은 내가 생각하는 여건에 처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 풍요, 사업적인 성공, 건강, 장소금, 명예, 지위 등 우리가 얻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성취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었으면 하고 늘 바라고 기원을 합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쉽게 자기가 요즘 잘 나간다면 분명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잠깐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날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가진 좋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대단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하냐? 따라서 의로움, 성경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 예,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 justification. 말하자면 just, 의롭다, 똑바르다 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는 것, 한마디로 의로운 것, 의롭 똑바르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의롭게 사는 것, 이걸 정말 그 올바른 관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또 올바르게 사는 것, 올바른 길로 똑바로 살아가는 삶, 흔히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공의로움, 요즘 공의와 정의를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똑바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행복임을 믿고 살아나갑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도 언제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행을 합니다. 그러면 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람들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결과를 보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그 소수 70명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400여 년 동안에
몇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가지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끄집어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홍해 바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정탐꾼을 12명을 선정을 합니다. 요단강 직전이었겠죠. 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데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서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는데도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정반대로 돌아와가지고 보고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을 그 땅의 원주민들은 모두가 너무너무 자기들과 볼 때 거인들이어가지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고 저들은 어마어마해서 우리 들어가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30절에서 여러분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31절, 33절에 보면 먼저 10명이 나와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먹을 것도 풍성하긴 합디다.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아주 자이언트 거인들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땅, 동일한 성읍, 동일한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걸 보고도 그것들 보는 시각은 정반대였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좋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절대 마음 깊은 것을 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안식과 자유와 유산을 정말 제대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생각한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 발도 못 쳐보고 결국 광야에서 항상 그 광야라고 하는 건 사막이거든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항상 떠돌이 신세처럼 이렇게 헤매다가 사막에서 모두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끝을 가보면 제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나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 결과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끝장나는 결과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은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이나 환경과 상관이 없음을 믿읍시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한 여건이나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외로운 상황에 처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누리네 하고 좋아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병들면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제 고향의 선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에 감옥에 갔을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혼자 갇혀 있을 때는 자기가 나중에 그 편지도 쓰고 글을 썼습니다만 거기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여기도 좋구나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존 버년이 누군지 아시죠? 철로역정이라는 기가 막힌 유명한 책을 썼죠. 존 버년도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잘못 없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저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한참 서울에서 친구들, 가족들 서울 저녁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더니 복음을 전하고 또 청년부의 리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피토하고 피똥 싸는 막 그런 이상함. 근데 10일, 20일 가도 먹을 수도 없고 전부 다 항상 화장실만 돼. 이런 비참한 상황에 따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어머님 밥이나 한번 먹고 싶다. 어머니가 해준 옛날 밥이 막 그리워지더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가 죽을 거란 생각도 안 하고요. 근데 막 몸은 막 살이 빠져 48kg까지 나중에 목포 병원에 내려가자마자 어머니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왔다니 딱 보더니 이놈 새끼 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자 해서 그냥 성모병원이라는 그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입원에 있으면서 어쩐지 아십니까? 그 옆에 중환자들에게 전 전도합니다. 나는 천국 갈 준비됐는데 영감님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서 거기서 또 나는 예배까지도 드리고 그런 모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피가 안 멈춰서 하여튼 피가 쏟는 지 한 달이나 좀 됐는데 그래서 수혈하고 그냥 또 이렇게 능거를 맞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피가 딱 멈춰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열흘, 20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유달산에 올라다니면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회복을 하는데 유달산에 가서 이렇게 고향을 내려다보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고향을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이 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서울로 이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 목사 안수해가지고 목포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 때문에 개척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노양문 목사님이 돼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도 않고 꿈에도 꾸지 않고요. 떡을 준다 해도 잘 갈 생각도 없었던 그곳입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서울에서 애들 키워야지 왜 또 시골로 내려갑니까? 그런데 제가 꼼짝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두 달 만에만 나를 갈고 가지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그곳에 가서 7년 횟수로 한 17년 있는 동안에 정말 내 인생의 목회 최고의 경험들을 하고 오늘날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많은 경험을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누가 어렵다고 하면 뭔 다른 계획이 있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실라나? 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을 통해서 중병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어떤 어려움이 환경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나를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그렇고요. 항상 좋은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모실 때가 최고였어요. 그러면 선물도 받고요. 저 그래서 심심치 않게 굶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 섬기다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순교를 당함으로 그토록 그립던 주님과 우리 부모님과 새로운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거기에서 빨리 만나볼 수 있다는 이런 기쁨과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 인생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시편 기자처럼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진짜 크리스찬들의 자세라는 걸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는 다 압니다마는 제가 내 아내하고 결혼하고 내 아내를 만나서 구원도 받았잖아요. 내 아내도 나 만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막상 연애 때 서로 좋아서 연애하다가 한 5년 6년 만에 결혼했는데도 아니 살아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달라요? 자기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모르지. 결혼 안 하니까 몰라.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좋아서 미치고 한자해갖고 결혼해도 살아보면 웃긴다. 그럼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 또 자기는 내가 말을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나 지금 호랩이 됐을 것이야. 진짜요? 내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서로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을 결혼하고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고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또 항상 하는 일이 평탄하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 신앙과 인격이 정금같이 단련되니까 좋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런 기회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자기의 평소의 마음의 관점과 생각과 언행을 바꾸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로 삼으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가난조차도 다 나를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한 예가 있지요. 타고난 믿음과 영특함과 준수함 때문에 어려서부터 억울하게 그 많은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나중에 막 죽음에 던져지지요. 그래서 아주 막 그냥 깊은 계곡에다 던져버리고 거기서 죽으라고 놔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상인들이 건져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결코 복된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복된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외국인이 큰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일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는 오늘날의 전 세계 설교단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읍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은 또 똑같은 인간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세상에 살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실패를 맛보아야 됩니다. 질병에 시달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큰 모임에서 만난 권사님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말씀 보낸 거 하면서 설이라고 감사하면서 근데 뭐 자기 엄마는 치매에 걸려 있고 뭐 자기는 막 너무 해서 막 요즘 너무 속상하다고 막 그래요. 그 기도 부탁하고 그런 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치매 걸릴 수 있고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축복받은 것과 저주받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보는 관점과 해석과 반응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믿읍시다. 자,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 어떤 임금님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 한복판에 큰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신하들과 숨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돌을 보더니 왜 나쁜 녀석이 길거리에 큰 돌을 갖다 놨어 샹 하면서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정신없이 가다가 그 돌에 피해 가다가 돌 딱 채워 넘어질 뻔하자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떠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채소 장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막 옵니다. 근데 그 돌을 보더니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수레를 세워놓고 낑낑거리면서 돌을 어떻게든지 해서 밀어내가지고 한편으로 치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힘겹게 돌을 옮겨놓고 보니 돌 밑에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편지 한 장이 써 있어요. 이런 글이 적혔는데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 보화를 드립니다. 이 보화를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 금년에 보화 주소로 다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금년에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좀 닥치면 살살 피해가며 기회주의처럼 살 것입니까? 어려움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 주님의 경배를 섬기는 일을 경홀히 여기는 자로 살 것입니까? 지난날에 우리 인생살이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 우리 다 어려서부터 겪어 살아왔잖아요. 어려움 모두가 자세히 주님 앞에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고 해고해보면 우리의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과 여러 가지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악과 불의와 불법이 원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자세로 살면 우리가 오는 복도 차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었으니까 복을 충분히 받아서 나누고 삽시다. 그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앞길에 놓여진 장애물을 좋은 마음으로 치우며 극복하면서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 보아 많이 주십시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킨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큰 소리 빵빵 치며 설교할 수 있어서 땡큐 소 마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감사합니다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대단합니다. 예, 어떤 상황과 역경수에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박경룡 집사 정말 30년 이상을 나를 따라서 신실한이지만 어쩔 게 명절 때 가는 거 이걸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면 못 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 정신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필아, 엄마 요즘 뭔 사업한다는 거 혹시 들어봤냐?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해도요 딱 날 만나서 구원 받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지금까지 항상 저 자리를 지키고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 일이라도 좀 슬슬 하면서 사람도 사귀고 해야 될 텐데 했더니 지난주에 잠깐 나와서 인사했더니 갑자기 이상한 사업을 했어요. 나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정말 저렇게 신실하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야, 기도하자. 또 그런 일이 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길에도
무슨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주님 손안에 있으니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피할 줄 안다. 말하자면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야죠. 그 장애물이 뭐냐? 죄악입니다. 죄악. 우리를 자꾸 죄로 끌어당기고 불법으로 끌어당기고 불의와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금기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나. 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아, 이게 하나님 보기에 죄라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하면 죄 자리에 선 거죠.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 진리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 축복받는 사람들 이런 삶을 거부합니다. 성별된 삶, 경건한 삶, 겸손한 삶, 항상 의로운 삶, 똑바른 길을 가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삶, 불의하고 부정한 삶,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읍시다. 사람을 사귀어도 사람들 꼭 끼리끼리 자신들 수준끼리 사귄다지 않습니까? 술꾼들은 술꾼들끼리, 도박꾼들은 도박꾼들끼리, 마약꾼들은 마약꾼들끼리, 깡패들은 깡패들끼리, 노는 놈들은 노는 춤꾼들은 춤꾼들끼리 맨날 이렇게 어렸을 때나 어릴 때 보면 꼭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산다 이거.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끼리를 가까이 합니다. 악한 자들, 죄인들, 불신자들, 세상적인 오만한 자들 멀리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됩니다만 절대로 그들과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의 요인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걸 깨닫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자,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올바로 반응한다. 2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한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진정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성경 읽거나 어디 가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기쁨으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을 잘 이렇게 해석하는 예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소들이 막 이렇게 야외에서 막 이렇게 풀을 뜯어 먹잖아요. 막 먼저 먹어서 뱃속에 막 쟁이잖아요. 우리는 막 씹어서 속에다 넣으면 속에서 또 마지막 소화를 시켜줍니다만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뱃속에 먼저 집어넣고 보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계속 되새김질 하지 않아요. 되새김질.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씹고.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 소들이 왜 저렇게 맨날 뭐 먹는지를 몰랐는데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하지만 또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린 큐티 말씀도 있고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구약 신약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읽고 끝내는 거 아이고 이제
하도 우리 목사님 잔소리하니까 이거 따로 끝내지 마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시간 나는 대로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뭐 교회에서만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장실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아침마다 제가 그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그 말씀 제발 그거 단 1, 2분이면 그 내용을 읽어요. 그 내용을 잘 준비하면 그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세계 명설교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훌륭합니다. 예화도 좋고요. 본문과 연결점도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한 장씩, 신약 한 장씩 이것만 꼭 읽어주시기를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빌어왔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요. 최소한 노양모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정말 나는 최고의 베스트 해피어가 됐다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서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이상 또 여러분이 더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잠언 2장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언 2장 1절로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죄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한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어려움이 계속 우리 인생에 닥치게 돼 있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처방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경 속에는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 없이 경제를 잘 살 수 있는가? 성공의 지혜도 있고 자녀 교육의 지혜, 부부생활, 가정생활 모든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지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설교 듣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외에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가 같이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면서 언제든지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미 부처 피에라는 어떤 유명한 작가가 써놓은 글인데요. 크리스틴이 중국인 남편 시오우에게 특별한 책 한 권을 사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중국 사람. 근데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 중국 책은 딱 한 권, 성경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책을 살라고 보니 중국어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두 사람 다 부부간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크리스틴은 어쨌든 그 부인은 남편이 그 선물을 고맙게 받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선물이니까 좋아하다가 딱 보니 성경이야. 처음에는 화를 내고 매일 이따위를 주는 거야. 그랬지만 결국 그 책을 받았어요. 남편은 뭐 그냥 한번 읽어나 볼까 하고 중국말로 되어 있어 성경 읽어가면서 각 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진리가 자기가 세상에 몰랐던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찬 자신도 이렇게 생각도 못한 크리스찬은 성경책을 중국 성경책을 남편에게 줬는데 읽으면서 사람 이상이 좀 변화가 또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야? 왜 그러는가 하고 자기도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뭐가 깨달아지면서
확신의 예수를 두 부부가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성경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가르쳤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변합니다. 뭘 먹고 변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당하고 바르게도 하고 교훈도 받으면서 의로운 길로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게 변화되면서 세상을 승리자가 되는 거고 행복한 성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 언제든지 어떤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설교 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교회 예배에 출석했네. 목사 설교 도중에 뭔 말씀이 하나 빵 하고 자기 영혼을 때리더니 가슴에 와서 박히면서 확신이 오니까 병이 나와버려요. 우리 이종호 목사는 맨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죠? 난 맨날 체험하고. 저도 4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설교 때 저는 신유회니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과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필요에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다 해결하고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일날 이제 오늘은 그냥 가지만 오후에 1시간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럴 때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어떤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하나님이 거기서 서로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약속받고 있는가 살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쪼여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서 잘 자라요? 사막에 나무 심으면 잘 자라요? 아니요. 강가나 시냇가입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척박한 땅 모래사막 같은 데 나무를 심어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항상 잘 자라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냇가가 누굽니까? 생명수 강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말씀에 우리 신앙과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명수 또 우리의 그냥 말하자면 우리의 재료 비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맨날 태양만 내리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서 완전히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끔 비도 내립니다. 또 눈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햇빛 조이는 밝고 좋은 날도 있지만 구름 낀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맙시다. 어려울수록 자기 꾀를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죄된 길에서 돌이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번 구정에 우리는 비신자들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절하거나 무덤에 가서 부모 조상에 절하거나 하는 우상 숭배 같은 건 절대로 안 하시고 계시를 믿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가정과 가족들 사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삶 속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넘겨줘 보시죠. 예. 금년을 뭐라고 그래? 갑진년이라고 하나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제 카드, 폰에도 여러 가지 막 문자들 오고 축복한다고 인사하는데 심지어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청룡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림을 붙여서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이것도 사탄의 괴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이 뭐라고 했어요? 용은 곧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의 동양에서 용을 막 신격화해가지고 용띠 막 용꿈꾸냐고 하고 말이죠. 뭐 손주들 자식을 기다리면서 용 이거 사탄 마귀가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수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발 부모 가족들이 돌아가신 후에 잘하려고 하고 제사상 잡자라고 뭐 묘지에 가서 인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깁시다. 그리고 가족 형제들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사랑하십시다. 베풉시다. 그런 사이에 정말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냐면, 전에는 내가 얼마나 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니까 내가 참 너희들에게 미안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부모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걸 아시고 이걸 가족 친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새해 여러분들도 참된 복,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여러분의 목장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